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르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니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매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이 확진자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요즘에 살펴봅니다. 이런 시대에는 뭐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네, 어쩔 수 없죠.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고. 근데 이제 제일 두려운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건강을 좀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러한 시대에 관심이 이제 자꾸 다른 데에 이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 거룩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을 잃는 것 이게 제일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꾸 들려지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 본문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아트라는 말입니다. 차라아트. 근데 이 차라아트는 당시 크게 두려워했던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막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또 모든 공동체에 이제 비상이 걸려 있는데 하물며 이제 의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어떤 이제 전염병이 돌면은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상 또 인명 피해가 일어났었고 또 민족 공동체가 이제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 이제 의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 당시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 살이 이제 다 썩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이제 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가 서서히 이제 파괴되는 그런 병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그 전염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진 밖에 이제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이제 본문에 제사장에 또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진찰하고 진단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제 격리시키기도 하는, 또 다시 정해지면 이제 정하다,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거나 다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근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또 그리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육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병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면 그걸 또 제사장이 보고서 이렇게 이제 다시 정말 치료가 됐는지 그래서 결정을 해서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이제 이러한 그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또 14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또 하나님의 또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이제 14장 이후에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참 난해한 본문이다. 본문 자체가 이런 세세한 어떤 뭐 피부병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숙지했어야 됐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철저하게 율법에 이제 비추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죠. 이제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좀 치리를 더 지켜보고 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그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 사람의 또 삶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될 것이냐, 다시 편입될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딱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좀 심해 보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증상과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준을 다 이제 본문에 주신 것이죠. 아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5절과 같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은 이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의 정결한 그 유무를 판단해내는 것이. 물론 이제 전염성이 강한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이제 제사장한테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감염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의료진들이 초반에, 지금 오미크론도 물론 이 전염성이 강하지만 초반에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뭐 지금도 고생이 많지만은 진짜 뭐 그
방역복을 하루 종일 입고서 그 더운 날에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안쓰럽고 진짜 뭐 임금을 많이 준다 해도 버티기가 힘든데 그런 것도 이제 박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 의료진들이 고생이 참 많았죠. 이렇게 이제 감염 확률이 높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명을 잘 제사장답게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악성 피부병 환자만 부정한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만 정결케 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다 아무런 의가 없는 부정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에 대해서 또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이제 교훈받는 하나의 교보제와 같은 것, 샘플과 같은 것이지 이러한 사람들만 부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신약시대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체들과 또 신앙 공동체 또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해 나아가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쾌되면 이제 해제가 확진이 해제되면 격리가 해제되면 이제 그래도 뭐 이게 PCR 검사나 뭐 검사를 하면은 양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죠 계속.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몸에서 이게 죽은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은 죽은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안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막 살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격리가 해제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 만약에 있다면 로마서 7장 후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결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잔재되어 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 안의 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싸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할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뭐 불완전함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그러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이제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 안에도 여전히 끈질기고 이 강력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바이러스, 이 죄성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윗 안의 죄성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그러한 죄악된 또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죄 없는 아기도 죽는 거죠. 예. 또 의로운 아히멜렉도 죽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른 영혼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신앙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의 죄성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정하다고 해주실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혹시 부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지 못한 이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항상 내 자신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오늘 구약시대에도 이 악성 피부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 길을 예비하시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공동체로부터 무조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편입될 수 있는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의 지체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렇게 헌신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74장, 통일찬송가 332장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늘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은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 우리 인간의 죄성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천국 딱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부정한 죄인임을,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정말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정말 정결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정한 죄인이지만은 그날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의 죄성과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함께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한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늘의 안식과 또한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주여,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질병이 있지 않을지라도 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의 날마다 신을 비추어 보서 먼저 하나님 앞의 정결함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 안에 참으로 내가 정결케 되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인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남의 허물은 보지만 내 자신 안에 죄성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도사리고 있는 죄성, 여전히 살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정결한 그 제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헌신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먼저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함께 또한 노력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권면하고, 하나님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함께 또한 헌신하며 함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케 되는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